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 11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하면 더 이상 거리낌인 함정에 빠지지 않지만 서로를 미워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면 결국 눈이 먼 자, 깊은 수렁에 빠진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은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전 세대가 모두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각 단계에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를 지난 시간처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늘 공급받기 원하는 아이들은 죄사함과 아버지를 아는 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시기를 지나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성장한 청년들은 어떨 때 빛 가운데 거하냐 하면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길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년의 시기를 지나 더욱 성장한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아비들은 나이 고하를 떠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분명히 자신의 시선과 아집이 있겠지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영혼들을 대할 때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끝까지 영혼들을 기대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고 싶겠지만 참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영혼을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서 주신 생명을 나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원리입니다. 이게 지난주 본문의 핵심이었지만 또 하나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문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이제는 신앙의 단계가 성장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보자면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못하면 반드시 방황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였죠? 세 부류 중에 아이들이었습니다. 12절에는 자녀라고 표현했고 14절에는 아이라고 표현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칭하면서 강조하고 집중했던 대상이 누구였죠? 아이들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 본문일 텐데 18절을 보니까 이제 요한이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젠 세 부류 말하지 않겠다. 내가 봤을 때 제가 볼 때 요한 일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장 연약하기도 하지만 또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당시 공동체 안에 가장 많은 부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제자들 교회 영적인 상태를 보았을 때 오늘이 요한일서를 처음 읽고 있는 독자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죠. 그들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었는데 핍박을 버텨낸,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냐 하면 저희 공동체에도 아마도 대부분 아이들의 신앙을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의 단계가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리어 독려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여 소수이지만 너희들 안에 영적인 청년들이 싸우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너희도 나아가라. 이것이
요한이 하고 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이제는 나아갑시다. 어디로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스승님 개척하신 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겸직을 했어요. 원래 이제 겸직이 안 되는데 국제전도훈련원 간사라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스승님이 저에게 독려해 주셨어요. 경환아, 나는 삶에 소망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제가 속으로 설마일까 했는데 자꾸 주입을 받아가 보니까 이게 진짜로 여겨지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건 안 돼도 너만큼은 특공대로 만들어야 된다. 김경환 너만큼은 특공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제가 너무 그 표현이 사실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싸움을 보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허구한 날 힘들 때마다 특공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싸움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여러분, 싸움이 싫으실 텐데 굳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 영적 전투를 왜 해야 되나 궁금증이 드실 텐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지금은 고장나 있지만 당신도 싸움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마다 특성은 달라요. 저희들은 얌전히 오호 거룩하시 이런 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제자들 교회는 눈을 부릅뜨고 사단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부릅뜨고 싸우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드럽게 싸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싸워야 돌파됩니다. 한 번 더요. 싸워야 승리합니다. 저에게 강력히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좀 싸워야,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싸워야 내 삶의 장애물이 돌파가 돼요. 그래야 극복이 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는 마음으로 암송하시겠습니다. 14절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있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송구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싸움이라.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궁극적으로 요한이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제가 알았어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데 결국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던 성도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사귐이고 교제고 생명을 누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1장 5절에 다른 표현 없습니다. 빛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빛의 반대편에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자세히 보면, 반복해서 보면 이 두 가지 세력을 지속적으로 요한은 대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속하게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신앙생활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낳은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 겸 철학자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가 극도로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회심한 인물이 됐어요.
근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두 도성, 이 땅은 두 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는 세상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할렐루야. 세상의 도성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가 외쳤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유혹이 끊임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성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이것입니다. 요한이 지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빛과 어둠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핵심도 동일하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둠을, 사탄의 세력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상. 오늘 짧은 세 절 안에 여러분 이 표현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그럼 한 절마다 두 번. 엄청난 강조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물리적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희가 지금 땅을 딛고 사는 이 천지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죠? 이처럼 사랑했다. 그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록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에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영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세상을 작동하는 조직 내지 원리를 뜻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세상을 작동하는 조직 내지 원리를 지배하는 작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제가 어제 칼럼에 아주 이 표현을 일부러 작자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종범 전사님 마지막에 오타랑 다 이렇게 문법이랑 검열해 주시거든요.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작자라고 쓴 게 맞네요. 제가 맞다 그랬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쓴 거라고. 너무 이놈들이 너무 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든 조직과 원리를 지배하는 작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조직과 원리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온 교회를 향해 매우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죄싸움을 받고 아버지를 알아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강하고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전투를 해도, 그들이 아무리 성숙한 나비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내야 될 곳은 신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아무리 신앙의 단계가 청년이고 아비라 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손길을 초월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수십 년이 됐어도 지금 내가 아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여전히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단계에 맞게끔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요,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온 교회가 빛 가운데 거하는 공통의 원리입니다. 지난주에는 세 단계로 나누어 말했지만 그 세 단계에 상관없이 온 이 땅의 교회가, 아까도 영민 씨가 한국교회를 기도해 줬지만 온 한국교회가 생명을 누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16절을 보니까요, 왜 성숙한 성도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요한은 대단합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해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세 가지.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입니다. 대단한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육신, 안목, 이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몸뚱이. 안목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안목이란 세상을 바라보며 내 지식으로 만드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내 지식으로 만드는 통로가 뭐라고요? 안목. 이생은 무엇입니까?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로로 탈바꿈할 때는 문제가 180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물려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안 지어요? 그렇죠. 확신 있게 한 번 더 답해 봅시다. 지어요? 안 지어요? 짓습니다.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고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옛사람, 옛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이 아니라 늦으시는 분들은 늘 늦어요. 예전에 제가 항상 이렇게 쿠사리를 많이 먹었는데 한 오락이씩 밥을 남기는 이게 이제는 제가 안 그럽니다. 근데 꼭 그렇게 남겨요. 남긴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말씀이 많으신 분들은 늘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더 말씀이 많아지시죠. 그 습관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바뀌어요. 결국 육신의 정욕은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따르게 만드는 뭘까요? 내적인 유혹입니다. 그러면 안목이 아닌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눈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으로 파고든 세상의 그럴싸한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상상의 날개를 더하여 각종 탐욕과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요게 정상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길가에 다니다가 침을 뱉고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게 정상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예요? 그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연약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만약 차단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상상과 애정에서 반드시 사람은 관능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안목의 정욕은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인 유혹인데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지? 처음에 이것 때문에 좀 내가 표현을 써도 이거 맞다 이렇게 항상 넘어졌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눈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이럴 바에는 눈이 없는 게 낫지. 근데 그러다가도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최근에 겨울 연가 참 드라마 봤거든요. 이제 스트레스 푼다고. 근데 이제 거기 주인공이 나와요. 준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용준 씨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눈이 멀어요. 눈이 멀은데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유진이를 기다리며 그녀가 꿈꾸던 집을 마련하죠. 어떤 섬에. 근데 마지막에 눈이 머는데 유진이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눈이 멀지만 보이지 않는 이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회를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따라해 봤거든요. 내가 제가 예전에 배용준이라는 얘기도 가끔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을 못 보고는 살 수 없겠구나.
앞을 못 보거든.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주님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심각해요. 아예 빼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낫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이 아닌 이생의 자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 죄악 중에 가장 심각한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남보다 높이기 위해 인생의 업적과 물질을 과시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업적과 물질이 없어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밑바닥에서. 그러다가 자기를 안 알아주면 또 마음이 섭섭하고, 결국 그렇게 자신을 높이다가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죄의 본질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 이생의 자랑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다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뭐 때문입니까? 이생의 자랑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3장 6절을 보면 저는 이 세 가지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최초의 범죄와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뭐라고 되어 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오늘 요한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누군가 말합니다. 결국 정욕대로 살면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만 나누면 결국 인간은 교만해서 끝도 없이 높아진다.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세상을 포기하십시오. 요한도 같은 마음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너희들의 삶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거기로부터 너희들을 지켜내야 된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나쁜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이전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걸 다 내팽개치고 또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모습, 관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는 내 모습, 이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 간단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원리는 하나님을 대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게 무슨 원리야? 요한은 오늘 그 원리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왔습니다. 저를 잘 보시죠. 요한이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수없이 많은 근거 구절이 있지만 2장 5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2장 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자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래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상상했어요. 이렇게 축복하고 끝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이 그랬다면 2장 17절을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2장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당장은 세상이 끝없이 외쳐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훨씬 더 좋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되물림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편하고 조금 더 안락하고 나보다는 나은 삶, 그것 때문에 조급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는 내 새끼들이 더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순간 지나가는 쾌락이다.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고 눈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영혼을 누리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이 영혼을 누리면 세상을 과감히 포기할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끌어와서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김경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그렇게 바가지 안 긁습니다. 가끔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만 누릴 수 있다면 저도 아내도 온 가족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모든 가족도 뭐 할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가장 먼저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나로 인해 이 땅에서 누려질 천국, 영원한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생의 능력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면.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면.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회개하면. 네. 자, 오늘 말씀 다 왔습니다. 한 번 더요. 이제 눈을 보곤 하지 맙시다. 근데 이렇게 선포합시다. 회개하라. 자, 눈을 감으시고 생각나는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회개하라.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번 더. 시작.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 저에게도 한번 합시다. 회개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말씀 들으시다가 좀 마음 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야, 저 앞에 있다고 막 외쳐대는구나. 요한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회개하라는 뜻이 뭐예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회개의 뜻은, 원뜻은 더 이상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한 분이 카페에 그런 찬양 악보를 올리셨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화합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악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나중에 요한을 만나면 여쭤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도 요한은 그래도 성도들의 충격을 받을까 굉장히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오늘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단이고 책임을 동반한 헌신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주하면서 저주하고 때론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효용은 있지만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경험한 바울이 죽기 전에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던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입니다. 디모데야, 비록 힘이 들고 외롭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되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부탁하면 그들은 그 사명을 받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날 자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분이 충성된 자가 되어 또 다른 자를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여러분, 세상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그 놀라운 용기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속적인 초대 앞에, 부르심 앞에 더 이상 거부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저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안에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삶의 연장을 향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은 그토록 핍박받았다. 오늘과 다르게 수많은 환난을 겪었던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위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따뜻한 말로, 더 좋은 말로, 귀에 듣기 더 좋은 말로. 그러나 요한은 시간이 없고 그도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국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핍박을 극복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인격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경험될 것이다. 너희들도 경험해보지 않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회개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결단과 마음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적인 어둠과 공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파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우리 안에 누려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변하는 바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상태로는 어떤 발자국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하나님 앞으로부터 끊임없이 찾아오는 안목의 정욕, 하나님 무관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모든 욕심들,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 자랑까지 하나님 높아지는 모든 마음까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 입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결단을 내리고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전이 되고 회복과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며 믿사오니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단계를 다 다루시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곳, 온 교회를 뛰어넘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적인 지혜 앞에 부디 교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이상 고집과 힘을 피우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을 도우소서.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압니다. 내 신앙의 단계가 청년이건 아비건 아이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한 빛 가운데 거하는 공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 그 보이는 상상의 날개를 펴며 우리가 선택했던 관능적인 모든 것, 그 모든 허상, 그 모든 쾌락,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모두 다 우리의 삶의 저절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갈 치여다. 떠나갈 치여다. 더 이상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하심을 내려놓고 오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는 어두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생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소서. 동일한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하소서. 그 영혼의 생명력으로 이 모든 어두운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것을 붙들고 싸워나갈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족, 학업, 직장, 사업장 위에, 걷는 모든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